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자, 성경 다 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런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7월 8일 두 달간 큐티 집인 매일 성경은 열왕기 하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과 10월은 로마서와 그리고 예레미야 지난번까지 20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부분의 일부분을 한 달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마는 꼭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교회 새벽에 오시든지 또 집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든지 일정 분량을 이 본문을 따라서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참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경건을 위하여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진리, 특별히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는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년간 중세 천년간 완전히 부패했던 완전히 미신과 거짓된 가르침에 쩔어있던 바로 교회를 위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켰던 바로 마르틴 루트를 그의 영혼을 뒤바꿨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고자 했던 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로마서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너무 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원래는 제가 우리 부흥회 끝나고서 제가 어느 한 서신서를 가지고 지금 강해 설교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지금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를 주셔서 원래 로마서는 한 1, 2년 후에 좀 할까 했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 1장 1절로 17절에 가득 담겨 있어갖고 제가 그때를 위해서 다 이 시간에 나눠드리지 못하고 해서
오늘은 일부분만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로마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갖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지요. 로만 캐톨릭 교회, 즉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천주교회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고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를 지배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교황이 모든 성도들의 바로 머리요 예수님의 대리자라,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요,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의 역할을 그렇게 나눠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그가 복음을 전해서 축교로 인도했습니다마는 그의 주된 사역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누가 가서, 어떤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 형성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민생활하던 유대인들과 또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의 경건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보고서 허무해갖고 감동받아서 나도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믿음으로 귀한 이방인들,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날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오순절날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었던 각지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서 유대교에 귀의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수많은 성도들의, 수많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첫날에만 3,000명이 죽게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또 얼마 후에는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들에 의해서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그냥 가만히 묵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니까 바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로 구성된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회가 뭐냐?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바울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거의 20년 정도, 아니죠,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들과 교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외에 자기와 별로 특별하게 관계가 없던 바울의 나머지 모든 서신들은 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그러한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본 적 없는 교회를 향하여서 쓰는 독특한 서신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 하는 원이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로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한 것은 뭡니까? 스바나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와 장소가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일치되는 것이 AD 주후 57년에서 58년 초, 그리고 고린도에서 쓰여졌다 했습니다. 바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제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배를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 저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 또 그리스 남쪽 아가이아 지역 곳곳의 성도들이 우리의 어떤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를 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이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기 직전 고린도 바로 이 항구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시점까지 1차부터 3차 여행까지를 통해서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발칸반도, 그리고 바다 건너서 북쪽의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는 남쪽에 오늘날 소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라 부르는 아테네, 고린도 이와 같은 지역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상당 부분의 지역에 10수년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웬만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각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캐피탈인 바로 로마 도시에도 오순절날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가서 이미 튼튼한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지역의 깊숙한 곳에 또 복음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관에서 사도 바울 보기에 이제 남아있는 곳은 유일하게 저 먼 서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서바나, 영어 성경을 보면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저 지중해 바다 제일 끝에 있는 바로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러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서바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한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서 땅끝은 저 바다 저 멀리 있는 바로 스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나까지 먼 길을 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서바나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지원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여러분들의 파송과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저 땅끝, 저 서바나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로마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바울의 나이는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요즘에 60이면 이건 뭐 어른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70 고위 잔치도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하도 오래 사는 것이 희귀하다 해서 70을 고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70도 그저 그냥 가족들, 친한 친구들 좀 모아서 한번 식사하시고 여행 가는 정도지 막 큰 잔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평균 수명이 40도 채 되지 않은 그 당시에 나이 60에 가까웠다는 것은 대단한 노인입니다. (30년)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용서받고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아갖고 복음에 헌신해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이제 몸도 지쳤습니다. 때로 복음 전한다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 갔고 완전 그냥 깊은 흑암 속에서 며칠 갇혀 있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실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퇴해도 별 시점이고 또 조금은 이제 쉬어야 할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곳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남은 스바나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왜 그가 그러한 열정을 불태웁니까? 로마서 1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헬라인의 관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표현한 표현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에 본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두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표현하는 유대 방식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숭숭했습니다. 그래서 필라소피, 바로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의미죠. 그만큼 지혜와 철학을 숭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 이 문화와 문명과 철학이 발달한 헬라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야만인들이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죠. 어쨌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숭상하고 철학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우리 이외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은 바로 헬라인의 관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저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터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졌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그가 지금 가고 있었던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해갖고 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울이 어떠한 심령이 됐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생명의 구원으로 건져주시고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를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을 바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신이 용서받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을 수 없는 자신이 세움받은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더라. 너처럼 알지 못해서 흑암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며 회방하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일평생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 바울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정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그런 복을 누린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성도들은, 다수의 이민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민 와서 예수를 믿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온 분들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가기 싫은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손에 붙들려 갖고 교회 왔고 예수님 믿었고 이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빚진 자의 의식을 늘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애써오시고 계십니까? 세상에 빚을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빚을 두고서는 불편하잖아요. 빚 갚지 않고는 항상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른 데 쓸 때도 있지만 그거 참고 허리띠 쫄라매고 빚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시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I was prevented until now. 지금까지 막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 성경으로 보면 학자들 표현으로 이 수동태는 특별히 언제 쓰이냐면 신적인 수동태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Divine passive. 즉, 이 막힌 것이 겉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번번이 가는 그 길이 막혀진 것이지만 사실 그 막힘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는 로마 교회의 선교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지막 남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저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지금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 가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믿는 사람의 삶에 합당한 삶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걸림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풍랑이 일다가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면 일어났던 풍랑도 잠잠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도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는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번 번번이 가로막혀졌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제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기에 80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70 이상 된 어른들도 계시고 정말 인생을 70, 80 사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때로 내 살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의 실수, 나의 잘못 그러한 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텐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건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무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답이라도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답을 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원로 소설가죠. 박완서 선생이 쓴 단편집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글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정말 함께 동고동락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웠던 아들, 그 아들이 연이어서 죽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미로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why me? 도대체 왜? 그것도 둘씩이나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두 사람. 하나님 왜입니까? 그래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이유나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그 고통의 모든 내용을 담은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란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그래도 그래서 그랬구나 속이라도 편할 텐데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번번이 막혀졌는데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0절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확신한 것은 로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uccess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보면 그가 succeed in이라는 성공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성공적인 길, 형통한 길,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좋은 길을 얻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have a happy journey, 행복한 여행길 이란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넘치고 음식이 넘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가는 길마다 그 가는 길들이 평탄한 것, have a happy journey, 행복한 여행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가는 길은 다 막으셨는데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언제 열립니까? 그로부터 2년 후에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좋은 길이며 이게 무슨 석세스며 이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과 임금들,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그것 자체가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좋은 길이란 것.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여,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성공이요, 형통이요, 기쁨입니다. 정말 이건 복음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로잡힌 자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은 성숙하고 정말 깊은 단계에 도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